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꽃이라 부르죠. 봉헌 찬양 나의 맘 받으소서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한 주간을 돌아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아라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니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니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한 주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기쁘게 올려드리는 예물들이 있습니다. 부족한 중에도 주님께 드리는 그 예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 예물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함께 모일 그 날을 기대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아모스서 9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거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모스라는 이름의 예언자가 기록한 책입니다. 이 예언이라고 한다면 어떤 말일까요? 어떤 뜻인지 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미리 점치는 사람이나 또는 그런 행위들을 예언자 혹은 예언이라고 말을 하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언자는 이런 의미의 예언자가 아니라 어떤 의미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바로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점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들을 예언자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언서는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예언서를 기록한 이 아모스라는 예언자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예언자였습니다. 이 시대에는 바야흐로 이스라엘의 새로운 전성기라고 할 수 있는 시대였는데요. 이스라엘을 압박하던 시리아라는 나라는 무너져가고 있었고, 또 다른 나라였던 아시리아라는 나라는 아직 힘이 약하던 시대였어요. 그 지역에서 가장 강성했던 나라는 바로 북이스라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기를 틈타 이스라엘은 국력을 강화했고 또 부와 재물을 축적했으며 영토를 계속 확정시켜 나갔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강대해졌지만 백성들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졌습니다. 왕을 비롯한 이 지배계층이 그 부를 독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죠. 부자들은 이 값비싼 상하 침대 위에서 음란한 잔치를 계속해서 벌였고, 또 겨울 별장, 여름 별장을 따로 두면서 값비싼 향유를 몸에 부으면서 사치스러운 삶을 이어가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나라에서 가난한 이들의 삶은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신 한 켤레 값으로 종으로 팔려가기도 했으며, 재판관들은 뇌물을 받고 엉터리 판결을 내리고는 했죠. 이 부에 취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거추장스러운 것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지옥 같은 시간이었죠. 신전에서의 종교 행위는 계속 지속되긴 했었으나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였고 하나님의 화를 돋구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채 계속해서 진행됐던 그런 종교 행위, 종교 의식들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벌이는 절기 행사들, 성회, 번제물, 곡식제물, 화목제, 노랫소리가 모두 역겹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런 종교적 행위의 실천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아모스 예언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필요 없으니 오직 너희 가운데에서 공의와 정의가 가득하도록 하여라 라고요. 이 공의와 정의가 가득한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꿈이자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입니다. 이사야라는 예언자는 그 나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곧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는 세상, 또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해가 되지 않는 세상이라고요. 이 세상은 언제 가능하냐면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때 가능하게 됩니다. 힘을 가진 이가 그 힘을 내려놓을 때 가능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요? 적절한 예인지는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전교 1등이 갑자기 전교생이 모두 좋은 대학교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자신의 성적을 포기하고 같은 점수를 맞을 수 있도록 같이 공부하고 공유할 수 있는 세상이 있을까요? 이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자신들이 누릴 것을 포기하고 조금 뒤떨어진 친구들과 함께 성적을 맞추는 일이 여러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나요? 돈을 쌓아두는 사람들이 자신과 상관없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는 이 세상이 혹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허황된 꿈처럼 보입니다. 강자가 자신들의 권력을 내려놓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냥 꿈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자기들의 특권을 내려놓을 생각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나라가 병들어가든 말든 이웃이 죽어가든 말든 자기의 배를 불리는 일에만 열심인 사람들이 넘치는 세상은 멸망을 앞둔 세상이겠죠.
아모스는 그런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껏 흥청대던 잔치는 끝장나고 말 것이다 하고요. 이스라엘의 그런 잔인함을 보고 아모스는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목이 터져라 매일매일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누릴 것 다 누리고 사는 이들은 그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었죠. 그래서 아모스는 결국 성전이 무너지는 날, 이스라엘 민족이 몰살당하고 전멸하는 날이 올 것이라고 예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멸망당할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 자신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자신들을 멸망시킬 일이 없을 거라고 단언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선택은 특권이 아니라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님의 일을 함께 하자는 초대인 것이죠.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이 평화가 가득한 세상의 꿈은 우리의 꿈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배신하는 이들을 징계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들을 아주 버리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찌르시기는 하지만 싸매어 주시기도 하시며 상하게도 하시지만 순수 낮게도 해주신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그런 잔인한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 라고 말하고 회개하지 않자 멸망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멸망을 하여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회개하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잔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화하신 후에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세상은 그리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은 단지 일상이 가능한 삶입니다. 일상적 삶이 가능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정직한 땀을 흘린 후에 그 땀의 보람을 착실히 누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세상인 것이죠. 그때가 되면 농부는 곡식을 거두고서 곧바로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리고서 곧바로 포도를 밟아야 할 것이다. 산마다 단 포도주가 흘러나와서 모든 언덕에 흘러 넘칠 것이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회복은 사람들의 일상이 아무렇지 않게 일어나는 회복입니다. 이런 회복이 바로 지금 우리 시기에서 가장 우리가 원하는 회복이 아닌가 싶어요. 일상이 파괴된 지금 예전의 일상이 아무렇지 않은 일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간절히 원하고 있는 지금 회복인 것이죠. 정상적으로 등교하고 친구들과 옹기종기 모여서 어젯밤에 게임했던 이야기를 하면서 밥을 먹고 또 모인 사람의 수 걱정 없이 어디든 놀러 다니던 그 예전의 일상의 회복 말입니다. 일상적 삶이 가능하도록 하시는 그 주님의 회복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각자 자기의 삶에서 일상을 빼앗긴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것들 뿐만이 아니라 성적 걱정, 대학 진학 걱정, 대학이 끝나면 취직 걱정, 집 장만 걱정 등등 우리의 미래에 대한 불안들이 얽히고 설켜 있죠. 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우리가 아무리 정정당당하게 살아가도 우리가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돈과 권력으로 부를 축적해가고 먼저 선취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의욕이 떨어지게 되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갈 정정당당하게 땀을 흘릴 그 의욕을 잃어가고는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일상의 회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약속되었지만 말이죠. 이 세상은 지금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그 일상, 그 회복을 거슬러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렇게 거슬러 살아가는 것이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말하죠. 돈을 받고 성적을 조작하며 내신 1등급을 맞는 것, 어느 쌍둥이 자매처럼 말이에요.
이 정직한 땀을 흘린 후에 그 땀의 보람을 착실히 누리는 것은 무능한 사람들이라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세상의 흐름에 몸을 맡기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이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기도 하고 또 담벼락 같은 세상에 틈을 만들어서 시원한 바람이 불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유쾌하게 이 다른 세상을 상상하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입니다. 행복을 구성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몸으로 입증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성도들의 소명입니다. 저 앞에 있는 목표에 몰두하느라 이미 선물처럼 주어진 우리의 일상, 그 회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겠죠. 경쟁이 일상이 된 이 세상 속에서 살고 있지만 유쾌한 협동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경쟁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존엄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싸워야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비로소 샬롬의 세상이, 평화의 세상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가득한 세상이 다가왔음을 우리가 믿게 될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만 바라보고 투덜거리는 사람으로 살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용기를 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영혼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